요즘 우리는 좋아요 혹은 별점의 그 숫자로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같은 메뉴의 식당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선택에 앞서서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죠? 네, 별점부터 보죠. 후기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선택하죠.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양질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다 해도 사람들의 좋아요 그 반응이 없으면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의 인정과 호감에 목말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대중의 열광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했던 예수님의 기적은 병고침의 사역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어졌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광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를 미워하는 고조점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고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전혀 기대와 다른 현실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오늘 봉독한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앞서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와 포도나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이처럼 너희와 나는 하나요 연합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됨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풍성한 기쁨과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미움의 목까지 고스란히 제자들이 받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곧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1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찾아올 거야.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니까 두려운 마음 또 근심의 마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용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들려주는 그 예수님의 용기의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침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로 붙잡는 은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미워한다, 미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밀어낸 것, 그 대상을 적대한 것 표현했어요. 거절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은 이 세상을 어떤 용도로 썼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삶의 자리 모든 것을 통틀었던 표현,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적대하는 그 질서 전체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을 등진 그 세상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미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 세상의 특징을 19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고 보니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대요?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죠.
사실 좋아하는 팀만 응원하죠. 똑같은 경기지만 우리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내 팀을 응원하고 내 팀을 좋아합니다. 상대 팀은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팀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색깔과 목표와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새로운 팀, 바로 주님의 팀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우리 팀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0절에 예수님은 그것을 종과 주인의 관계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20절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다면 그 종인 제자들이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들려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미움받는 이유예요. 자, 미움받는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할까?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자, 왜 미워했다고 말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일찍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시편을 포함한 구약 전체를 칭하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당하게 될 고난을 예언했던 시편 69편 4절의 구절을 지금 재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은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어 라고 예수 말씀해요. 10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알프레드 아들러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독자들에게 소개한 책입니다. 그 아들러의 스승은 프로이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이드는 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그 상처가 오늘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가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됐는데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고 그 아픔 때문에 내 자녀를 진심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분석학자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의 제자였던 아들러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걸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과거의 사건이 꼭 오늘의 나의 삶을 다 결정했다라고 마침표는 찍지 말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늘의 나의 삶에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 선택을 잘하면 과거의 아픔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령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사랑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장성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선택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부모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눈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여기 너무 신경 쓰면 인생을 살지 말고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너의 삶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며 살라고 이 책은 표현해줘요. 저도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들러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이 참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러가 말했던 이 말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들러가 표현했던 미움받을 용기는 결국은 나 자신이 되고 싶은 인생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는 미움받으면 두려우니까, 미움받으면 아프니까 그냥 미움을 거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자아의 내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움받을 용기는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내 자아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미움받을 용기는 내가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시며 내 인생의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미움입니다. 나의 구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복음을 위한 미움받을 용기.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들 너는 그 미움을 거절했다고 하면 예수는 오히려 그 미움을 수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미움을 물러서지 말고 미움받고 십자가의 길을, 고난을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초대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거절합니다. 왜요? 빛이 어둠을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숙명입니다. 빛은 빛다울수록, 빛이 빛을 발할수록 어둠은 더 강하게 빛을 거절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품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날수록 우리는 더욱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다운 삶을 발하여 나의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받는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은 빛다울수록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부터 정직만을 의지하며 정말 신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청렴하게 살기 위하여 애를 써 보십시오.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준만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십시오. 바로 당신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조롱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세상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고집불통이고 꽉 막힌 사람이고 예수쟁이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물정 모르고 눈치 없고 융통성이 없다 해도 그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죠. 4세기경에 동방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설교가 교부였는데 저한 크리스토스톰은 마태복음 강해 6장에서 이런 유명한 설교문을 남겼습니다. 당시 우리의 옛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설교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삶,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면 충분한 줄 알고 그 믿음을 지켜왔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든 외면을 당하거든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증거이며 예수 제자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미움받는 일에 기꺼이 그 길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할 용기를 갖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증언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미움의 현실을 마주할 것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삶의 궁극적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다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미움받으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앞서 성령님이 우리를 앞서 증언해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보혜사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나를 위로하고 돕고 또 나의 중재자가 되며 중보자가 되어주며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격려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가질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도자의 삶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왜 두렵죠?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가 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나에게 거절을 하면 그 거절감을 받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잖아. 그러면 성령님이 너보다 앞서서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계셔. 너는 주님과 함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27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에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도,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도 목격할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경험들은 바로 제자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며 나의 삶의 참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뜻이에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렇죠?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다만 그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삶을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어요.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빗대면 이렇게 옮겨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거리에 가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 직접적인 복음 전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시작하십시오. 직장에서 정직을 사십시오. 직장에서 신실함을 사십시오. 게으름을 버리십시오. 그럼 우리에겐 많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정직의 기로에서 내가 양보해야 될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미련하다고 느껴지는 고난이 느껴집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넌 참 융통성도 없어. 넌 예수밖에 몰라. 사람들에게 조롱은 받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이웃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웃을 위하여 손해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기를 시작하면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억울해집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일을 자처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참 답답해 보이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전부의 사랑이 나를 통해 증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난을 감수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고난을 감수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운 이에게 친절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고객에게 친절했던 것 배로 이상으로, 타인에게, 이웃에게 친절했던 그 친절함을 넘어 내게 가장 가까운 이에게 친절하십시오. 내게 가장 가까운 이가 누구일까요? 부부입니다. 부모입니다. 자녀입니다. 부부에게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친절을 하려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일면일식 없는 낯선 이에게 미소 띄던 그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하기 시작하면 나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 증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정말 참 빛이신 주님의 빛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받는다는 것,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미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제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출교란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쫓겨났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그의 혈통, 그의 삶의 모든 숨구멍이 끊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내가 발을 디딜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모를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예수의 제자를 죽이기를 결의했습니다. 죽도록 미워했고 심지어 그들을 실제로 순교를 당하도록 살해했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손가락질 받는 미움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내 생명이 끊어지는 일들을 마주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고 세상은 그렇게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출교했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제자들을 출교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발걸음에 용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수반된 일이며 동시에 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공존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받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바꿔서 위대한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서 가족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미움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부끄럼 당한다 하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성령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우리 어느 한 교우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면 일주일간 삶의 자리로 가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조차 생각할 틈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세상에 푹 젖어 살다가 예배당에 오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제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참 들으니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 벅찬 현실의 삶에서, 한복판에서 묻혀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죠. 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순간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깁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빛을 머금고 오늘 나에게 불러신 그 부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괜찮다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주여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이 물밑처럼 찾아올 때, 하나님에게 쓰나미처럼 찾아오는 수많은 환경 앞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그 숱한 나의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존귀함이 낙심되지 않도록, 내가 이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벅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의지할 곳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 앞에 외치는 그 외침 앞에 하나님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빛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빛이 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정 모르고 눈치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조롱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며 고집불통인 예수쟁이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의 박수받고 인정받고 별점 높아지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별점 많이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존귀함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런 새로운 목표와 비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불러신 부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담대한 기쁨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빛이 나며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고집불통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기준으로 예수의 그 소망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때로는 느려 보여도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 우회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가 정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령 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부들의 설렸던 설교처럼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영광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박수받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인생으로 족한 줄 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때문에 외면당하고, 진리 때문에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고, 진리 때문에 하나님 핀잔을 드는 것을 자랑스러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미련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별점을 많이 못 받아도,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가 없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믿음으로 사는 내가 난 너무 귀하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꿈이고 부모의 꿈이며 우리 가정의 꿈이며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로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성도들이 때로 일터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친지들과 가족들 앞에 그렇게 왜 미련하게 사냐고 놀림 당해도, 그래서 울며 주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와의 눈물의 자국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스티그마요, 흔적임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겠노라고 우리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후렴구도 찬양하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향해 불러신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하나님 부르신 우리의 가정을 향해, 부르신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향해 나는 예배하네. 어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서로 가로가는 인생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내가 주를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불러주신 부름의 자리에 이제 교우들이 나아갑니다. 때로 그 길이 고단하고 외롭고 아프고 또 때로는 눈앞에 많은 열매가 없어 낙심이 된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여정에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에 처한 교우들 아픔을 당당하게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성도들 그 실패를 당당히 딛고 일어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당당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간증하며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부르신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